오늘 정말 많은 재직을 임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직분, 또 어떤 사역, 어떤 역할이 제일 힘이 들까요? 여러분, 남자분들, 어지간한 분들은 군 복무를 하셨을 텐데요. 어떤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인지 아십니까?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듭니다. 전부 다 어느 부대를 나왔든지 간에 죄송하지만 해병대 장교로 군복무를 한 제가 들을 때는 죄송하지만 같잖아요. 웃겨요. 저걸 지금 힘든 거라고 지금 막 읊어대고 있는가 싶지만 그러나 본인은 어때요?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생활 말미에 대대 본부에 있는 본부 중대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포병 부대였기 때문에 병사들의 가장 많은 병과가 포병 자원들이었고 그 외에 보급, 통신, 병기 이런 여러 가지 특별 특수 분야의 수송 병과가 또 많죠. 이런 병과가 이루어져서 포병 부대를 이루게 됩니다. 육군 부대에는 아마 취사병이라 그러죠. 전문 취사병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병은 사실은 타군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저 포병병과 자원에서 취사병, 해병부대는 주계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주방 일을 담당하는 병사를 차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수송이나 통신병과는 그들의 그 주 임무, 그것을 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인원을 주방에다가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통신병 중에 한 명이 자기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여겨지거든요. 저희 포병부대들은 이제 전쟁이 나면 포병부대가 보병부대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진지 이동을 해서 정확하게 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포는 수십 킬로 날아가긴 하지만 한 30킬로, 33킬로였나요? 그 정도까지 날아가지만 그 이상 50킬로, 100킬로까지 날려보낼 수는 없으니, 포탄을 말이죠. 그러니 그 보병부대가 지원을 요청하는 곳에 포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진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훈련을 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빠른 시간 내에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배터리가 다 되거나 통신에 교란 전파가 오게 되면 무전기들이 다 먹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에게 늘 그 대포에는 사각이라 그래요. 높이로 들고 나는 거, 좌우로 돌리는 걸 편각이라 그래요. 그리고 화약을 얼마나 넣느냐,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포탄이 어디에 떨어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포를 실제로 조작하는 병사들에게 사각이 얼마이고 편각이 얼마이고 화약을 얼마만의 양을 넣어야 되는지 매 포탄을 쓸 때마다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포병대대는 보통 3개 중대가 있는데 한 개 중대의 대포가 6문이 있습니다. 이 6문의 앞뒤 간격을 30m로 벌리는 게 기본 정설 포 진지 배치이고 1번 포에서 6번 포까지를 180m를 벌리도록 하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물론 지형에 따라서 이것이 더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람이 매번 뛰어다니면서 사각, 편각, 장략에 대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훈련은 아니지만 포병의 진지우동 훈련에서 오히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신병들이 유선선을 빨리 가설을 해서 각 포에게 전화로 지휘통제소에서 사각, 편각, 장략이 얼마인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선을 계속 까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주된 훈련처럼 여겨져요. 자,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통신병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수십 킬로가 되는 통신 케이블을 어깨에다 메고 걸어가요? 걷다가 누구한테 얻어맞으려고요?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서 신속하게 그 통신선을 가설을 해야 되는데 군 부대원들이 그 통신선을 가설하는 곳이 평지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교 운동장 같이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100m 달리기 하겠어요? 아니죠. 완전 길도 나지 않은 산악과 숲을 흡헤쳐 다니면서 통신선을 가설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 병사가 몇 번 훈련을 하고 나니 막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부대 안에 주방에서 일하는 병사들이 제일 편해 보이거든요. 통신병은 아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원래는 포병병과에서만 차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자기는 사회에 있을 때 횟집에서 회를 잘 떴던 사람인데 제 재능을 썩히기가 아깝다는 둥, 제가 저 주병에 배치만 해주시면 대대장님과 본부총회장님께 회를 공수에다가 대접을 하겠다는 둥, 제가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된다 단언지하에 거절을 하자 이 친구가 저희 중대 선임하사관을 찾아가고 대대 원사를 찾아가고 대대 원사를 통해서 대대장님을 찾아가고 해병부대 안에도 가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도 움직여도 되지를 않자 자기 민간인 가족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빽이 좀 있었는지 드디어 대대장님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님이 저에게 걔 주방으로 보내줘라 얘기를 떨어졌어요. 참 제가 괘씸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지만 대대장님 명령이니 어째요? 보내줘야죠. 막상 가보니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 것을 요리하는 상황이 아니죠. 수백 명이 먹을 쌀을 씻어야지요. 각종 식자재, 배추부터 각 채소들을 다듬어야죠. 마늘 까야죠. 하루 왼종일 남들은요 아침 9시에 밥 먹고 나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훈련 바짝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쉴 수가 있는데 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다 씻고 자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먹을 거 준비해야 되죠.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죠. 막상 가보니 어때요? 이건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그 주방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한 달이 채 되지 못해서 또다시 울고불고 하면서 저를 다시 통신병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던 그 병사가 제대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길 가다 만나면 알아볼 수 있어요. 하도 해병답지 않은 해병이라서 많이 좀 얻어맞았어야 되는데 때리지를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일은요 언제나 쉬워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은요 언제나 힘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고 참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이 고마움을 먼저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나 비파와 수금 찬양 부를 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정말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게 저는 여기를 안 앉혀줘요. 저는 지금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클라리넷도 제가 좀 배웠는데 도저히 이걸 배워서 제가 이분들하고 같이 매번 연주할 수도 없고 목회에 전혀 이건 뭔가 핀트가 안 맞는다 싶어서 제가 한두 달 배우다가 결국 하차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이 팀들에 소속되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분들이 찬양하고 연주하고 할 때는 굉장히 멋있어 보일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불과 3분에서 5분, 10분 정도이죠. YMCA 같은 데서 찬양 합창 그런 발표회를 할 때는 좀 더 길게 곡들을 연주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크나큰 행사를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이런 연주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막 조명이 이분들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또 사회자들도 아주 칭찬하는 멘트도 하고 목사도 나와서 막 칭찬해드리고 박수 쳐주자 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고만 생각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할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 손톱에 손바닥에 이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어떤 분은 막 연습하다가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본인의 요령이 부족해서인지 목에서 피를 토할 정도로 말이죠. 가사가 안 외워서 자기 머리를 막 때려가면서 가능한 지휘자를 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이래 가사가 안 외워지노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오리입니까 백조입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 되게 우아해 보이지만 그 밑에서는 발이 가라앉지 않으려고 오만 발짓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저 3분 10분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3분 10분 찬양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해야 되는가. 찬양단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낮 예배 마치고 좀 댁에서 푹 쉬다가 저녁 7시 돼서 저녁 편하게 드시고 오시면 될런지 모르지만 주일 찬양 인도하는 팀, 수요일 찬양 인도하는 팀은요 매주 주일에서 저 주방에서 제대로 식사 준비가 되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그냥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걸로 그냥 허기를 때우고선 찬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끼니 그 어쩌다 한 주가 아니잖아요. 매주
매주 제대로 식사조차 못하고 찬양을 하고 수요일 날 찬양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있는 분들 직장에서 퇴근 일찍 하려면 눈치 안 보여요? 그 시간 맞춰 오려고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라 장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 삶이 있는데 매주 이 자리를 지키기에는 이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 이런 고마움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또 주일 밤이나 수요일 밤에 기도도 하고 남녀 서리 집사님들도 그 주일 밤과 수요일에 이어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은혜와 감명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설교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기다려지려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적시적절하고 은혜가 되어지는가.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과거에 섬기던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이제 세워서 임직을 했는데 대신방을 따라가니 자, 우리 교회도 아마 제가 부임 전에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아마 그날 신방받는 모든 가정을 다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담대해져야 되기도 하겠고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기도 하면서 또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구역, 내 구역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직자들, 다른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구역과 전도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구역, 내 전도에 이 의식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기관에 대한 사랑은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중직자들은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우리 문경 예천의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나몰라라고 오직 우리 지역 이기주의만 생각한다면 그분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시의원이어야 되죠.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라면 그래야 되지만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분들은 내 구역, 내 전도의 내 부서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구역을 대신방을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서로 기도를 시키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섬길 때 장로님에게 이제 하루 종일 한 10가정을 기도를 시키니 이분이 이게 당황이 된 거예요. 그동안 장로님들 기도할 때는 저거 누가 못해, 내가 시켜주기만 시켜줘봐라, 난 저거보단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장로님들이 별로 일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 막 교회에서 어깨에 힘만 주고 이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 교회도 간혹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꼼꼼히 되돌아보십시오. 장로님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완전히 이 10가정 그날 제가 대신방을 하는 날 중에 그렇게 긴 날이 없었어요. 왜요? 시간이야 똑같은 24시간인데 기도하는 도중에 막 문장이 끊기는 거죠. 맥이 끊기고 말을 떠듬떠듬 하시고 말을 못 이어서 중간에 한참 멈춰 계시는 시간들이 많을 때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담임 목사님 얼마나 답답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옆에 앉아있는 부목사로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도 없고 도와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교회도 다음부터는 저같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 것들을 주일 밤도 그렇고 3일 밤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기도를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발전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이 기도를 잘하는가? 금요 기도회 월 1회밖에 없지만 금요 기도회에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새벽에 그냥 덥든지 춥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꾸준히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결국 대표 기도도 적시적절하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직분자들이 볼 때 멋있고 폼나는 이런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해야 되는가를 볼 줄 아셔야 되고 또 동시에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나도 사냥대원 좀 되면 좋겠다. 나도 교사 되면 좋겠다. 나도 구역장 좀 시켜주면 좋겠다. 나도 검찰 시켜주면 좋겠다. 나도 중직자 되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작은 일에 충성돼야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할 말로 뭐 중직자를 뽑는다든지 재직을 임명하는 것은 뭐 목사 장로의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관찰하고 바라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회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 원론적이지만 1차적으로 목사 장로에게라도 만족을 시켜야죠. 하나님에게는 만족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충성스럽다고 보여지는데 목사 장로가 볼 때는 과연 그런가 의심스럽다, 이런 부조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 목사 장로는 그러면 목사 장로가 아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든지 전혀 영적인 존재가 아니어야만 그 얘기가 말이 되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목사와 장로로 세우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면 그들의 눈에는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어떤 분 그런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근데 왜 우리는 모르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군대로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에서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몇 명이 타고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 음식 식자재를 잘 다루지 않아서 음식이 상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될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서 오늘 밥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만약 해상에서 적군과 조우하게 되는 비상사태가 벌어진다면 굶주려 있는 이 병사들은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수한 장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는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정비하는 사람들이 뭐 어제도 괜찮았고 그제도 괜찮았는데 그까지 뭐 비행기 정비 좀 덜 한다고 뭔 큰 사고가 생기겠어? 그래요? 아니에요. 나사 하나가 제대로 쪼여져 있지 않아도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는 것이 항공장비의 정교함이란 말이에요. 정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휘관이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사 안일하게 태만하게 쉬고 있으면 그 배가 과연 제대로 지휘가 되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월호 사건에서도 우리가 이제 잊으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사 안일주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대형 비극을 가져오는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배에 대한 영화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어마한 일들에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 하나가 소홀하게 되어질 때 그 크나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할 때 어쩌면 목회자, 설교하는 목회자나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앞에서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 찬양대나 비파와 수금만이 대단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과 직책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크고 작은 그 모든 직책이, 오늘 여러분에게 불려졌던 그 모든 임명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제일 지금 손쉬운 일을 하고 있을런지 모른다. 저분이 지금 엄청나게 무슨 폼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일을 저분이 안 보이는 데서 감당하고 있을런지 모른다. 저분이 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하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뭘 가졌어요?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그 다음 밑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전부 다 각자의 기능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4절에도 5절에도 나오는 4절에 우리가, 그 다음 뭐예요?
한 몸에, 5절에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라는 거.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너와 내가 같은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 몸,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6절 하반절부터 예언이면 뭐로요? 믿음의 분수대로. 7절에요 섬기는 일은 어떠냐요? 섬기는 일로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절은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정말 달라요. 그러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그 전문성, 그것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찬양대를 하면 3분 여기서 멋있게 찬양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3분을 멋있게 찬양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을 연습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일을 섬기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계산하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다르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가져야 될 자세가 다르다 하더라도 9절부터 13절까지의 수많은 공통된 원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고 있든지 간에, 무슨 역할을 하게 되든지 간에 9절에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마음으로 해야 된다. 10절에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이 단어가 2번 나오죠. 형제를 사랑하여,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존경받아야 됩니까? 목사와 장로님들이 존경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존경하고 동시에 여러분도 저를 존경해 줘야 되는, 서로의 존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양극단으로 흔히 치닫기가 쉬운데 목사 장로님들만 늘 존경받고자 하는 경향이 그동안 사실 한국교회에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역현상이 일어나서 이제는 목사와 장로도 존경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바로 잡으려면 똑바로 바로 잡아야죠. 목사 장로님만 존경을 받은 것이 잘못됐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라는 이것으로 돌아가야지, 왜 서로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몰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서로 섬기라, 서로 낮게 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라는 말이나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나 열심을 품으라는 말의 차이점이 도대체 뭡니까?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같은 의미를 다른 어휘로 3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게으름이 죄입니다. 열심을 품지 않으면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점천제일교회 당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2016년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일꾼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2016년에도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며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